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여호수아서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그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개거리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에이, 다 잊어버리고 훌쩍 떠나버릴까? 어디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인생길 지치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겠지만은 현대인들에게는 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아시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암 사망률이 세계 1위고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고 이런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그런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정말 이 모든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힘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끙끙 앓고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나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큰 일을 무사히 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업의 땅에 도피성을 선정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보면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오늘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도피성은 하나의 피난처입니다. 도피성과 피난처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칼라트, 여기 받아들이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죄인,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와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모든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여러 일들의 실패를 한 사람, 또 병이 든 사람, 뭐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닥치고 그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도피성의 제도는 구약시대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래 도피성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 흘리지 않도록 이 보복이죠.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 하는 일에 제한을 둔 것인데,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한 그런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만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은 모여서 복수를 위해서 피해 보수자를 한 명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지명받은 피해 보수자는 반드시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를 따라가서 복수의 살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사실 처음 생길 때는 언뜻 보면 잔인한
방법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허락된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숨을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대로 야 복수, 보복 이거 지나친 거 아닌가? 근데 원래 취지는 목숨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세워진 법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요즘도 사실은 생명의 가치가 우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험금을 노리고 또 가족을 해치는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형제간에도 재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가서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칼부림도 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후레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도 이게 명백한 죄인데 자살이 미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명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살은 명백한 죄요 지옥의 아랫목이 준비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사람이 제멋대로 자기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친 건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가? 아니란 거 아셔야 돼요. 그만큼 목숨은 소중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도피성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죄인들에게는 안전지대고 여기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죽일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의적인 살인과 또는 우발적인 고의가 없는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제 판사가 판결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오해 없이 잘 봐야 돼요. 칼날을 위를 향하게 했느냐, 칼을 아래로 향하게 했느냐, 칼을 고추 세웠느냐, 아니면 앞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량이 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만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또 죽였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였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죽였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에 뭔가 무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는 거. 그 왜 도피성이 있었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통에 의해서 상대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풍속이 이제 뿌리 깊게 쭉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아랍권에서는 말하자면 똑같이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인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만약에 원수를 갚지 못하면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될 그들의 복수극을 이제 염려해서 도피성을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의도 없이 악의 없이 사전에 계획이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살인의 보수자는 전통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고의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꼭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도피처로 피신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수자가 이제 뒤쫓아오면 일단 그 성에 들어가면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도피성 6군데인데 여기 들어가면 해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레인들이 살고 있고 그 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숨기고 고의적인데 고의적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들어오면 그는 도피성에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보수자가 이제 와서 죽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재판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그렇다면 평생에 이 성에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딱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도피성을 떠나도 됩니다.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의 자유가 선포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도피성은 피난처 대신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도피성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또 살인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은 어떤 곳에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쉽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서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6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도피성에 도망가기는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을 지을 때 아주 쉽게 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을지라도 도피성은 도로를 잘 닦아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요. 편하게 도망가 숨도록 다른 어떤 길보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어머니 품속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구원의 길을 쉽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도리어 불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약점 없는 사람 없고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인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도피처에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전당인 교회는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약에 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에 가는 길은 분명히 표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물어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랬죠. 여기 누구든지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진 사람 쉽게 도피청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를 닦고 표시를 삼구로 분하여 이렇게 표시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도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그런 곳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도피자들이 최단기로 제일 짧은 거리로 그렇게 이용하도록 했고 모든 교차로에는 사거리에는 도피차라는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화살 표시하는 그것을 도로에 팻말이라고 그러죠. 세워놓아서 도피자들이 잘못 길을 드는 법이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처 그 표시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도피성은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시 성읍들은 또 가정집은 도둑이나 야만인이나 또는 주민들을 해치고 하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성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그러나 도피성은 언제나 열어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영접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은 열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피성은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이방인이나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족속에게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물론 달란트, 직분이나 그의 사역은 차별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고 못 나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차별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는 언제든지 차별이 없기를 바라요. 차별이 있는 것은 그저 맡은 일이 다를 뿐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주일학교 아이의 영혼 하나나 목사 영혼 하나나 똑같아요. 다만 영향력이 좀 다를 뿐이지 영혼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란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 동쪽의 세 개, 서쪽의 세 개, 각각 이렇게 동서로 세 개씩 나누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까운 곳에 도망갈 수 있고 또 언제나 열려 있고 표시가 돼 있고 거기로 가는 도로는 다른 도로와 다르게 다 잘 닦여 있고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래서 죄인들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없는 곳이 없어요. 만약에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66권에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에 피한 자가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6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자기 도망하에 나온 그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죽기 전까지는 있어야 돼요.
죽으면. 근데 여기 이제 구원의 진리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대제사장 되신 분,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서 여기에 4장 14절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가 집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도피 제도의 규정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면 도피성 제도는 예수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죄의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든 성령을 해방한 죄 말고,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성자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성자 예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피하기만 하면 바로 어떤 죄든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도피성이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도피성은 이제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고의적인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말하자면 여기 가는 곳이 아니죠. 그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갈 수가 없어요. 우발적으로 실수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죄인이든 회개한 사람은 다 받아주는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아인슈타인의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젊을 때 교회를 무시하고 싫어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지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안식이었다. 그리고 노후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만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의 6골, 6성읍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게데스 이 성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최상단, 그 나라의 제일 위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요 게데스는 구별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도피성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게데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은 이제 서쪽에 있는 성이 이제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근데 이 세겜은 어깨,
짐,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사람들, 요즘 사람도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깨로 짐을 메어 날랐습니다. 지금도 어깨로 짐 날르는 사람이 혹 있는지 몰라도 어깨는 짐을 지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겜은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 그 다음에 헤브론은 이제 서쪽 이제 남단에 북단에 있는 게데스 말고 여기에 이 헤브론은 이제 교제, 연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교제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벳셀은 이제 동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이제 성읍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전, 요새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질병, 사망, 자연적으로는 지진, 홍수, 가뭄, 뭐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곳만이 안전해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벳셀은 바로 안전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벳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라못, 길랏 라못이죠. 이 성읍은 이제 뭐냐면은 높이 들린다, 높은 곳, 높은 것을 뜻합니다. 언덕, 고지. 여러분 고지를 올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사실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좀 힘이 들어요. 고지에. 고지를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 개그맨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이경규라고 있어요. 이경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짐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벗어 던지고 싶었다. 그 홀가분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등산하는 때. 그런데 무겁지만은 끝까지 지고 올라갔더니 그 안에 먹을 것이 꽉 찼었다는 거죠. 만약에 안 짊어지고 올라갔더라면 먹을 것이고 뭐고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고지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내가 헌신하는 것도 다 이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벗어버리면 편할는지는 몰라도 고지에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 이 신앙은요, 끝까지 간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들을 인솔하고 MT도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잘 못 걷는 발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또 걷지도 잘 못하고요. 그러지만은 예수 믿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발톱 2개 빼가지고 속리산 헐떡고개에서 포기한 적은 있지만은 거의 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을 인솔하고 덕유산을 올라가는데 그 무슨
무슨 절인가 뭐 절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지 곤도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래도 편한데 대다수 신학생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나 여기 기다릴게요. 뭐 올라갔다 오세요. 뭐 산의 정상에 향적봉에 딱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온 사람들과 중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지루하고 정말 힘들죠. 그들도 힘들어요. 근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본 것도 있고 할 말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요, 할 말도 없고 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높은 곳 라못, 그 높이 들리죠. 높은데 고지에 올라가긴 힘들지만 거기 올라갔더니 높이 들어주셔서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곤란, 그 다음에 곤란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주셨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곤란 지역, 우리말로 곤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높은 지대입니다. 곤란 지대. 여기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게 나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도피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바로 게데스, 바로 구별된 사람이 되고요. 세겜, 어깨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셀,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짜 안전하죠. 그리고 길랄 라못, 바로 고지, 올라가기 힘들지만은 올라가고 보니까 내가 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곤란은 바로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요 기쁨이고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이 간영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올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피성 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